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열매. 이게 열매라고 말해서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올 A를 맞겠다, 뭐 이러한 목표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이라는 열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커리어,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 결혼, 가정의 행복 같은 그러한 각자의 목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체로 막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어떠한 삶의 의미 있는 결과와 성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틀렸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선행,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물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맺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보여라 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종교인으로서 머물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가진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 잘려나가고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지 혹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그러한 종교인인지를 묻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는 한번 스스로 맺어봐야지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부와 참 포도나무와 그 열매, 우리가 가지인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아버지를 농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알아요? 그 나무들, 사과나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가지가 뻗어져 있는데 그 모든 가지들 웬만하면 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정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도 혹시 식물이라도 길러보신 적 있어요? 그 식물이 이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잘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병충해 때문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무주 시골에 내려가셔서 살고 계신데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식물도 키우시고 상추도 키우시고 뭐 깻잎도 키우시고 키우기 쉬운 것만 키우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한 요만큼 심었는데 요만큼만 작물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 병들고 이게 그 곤충들이 다 먹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개량도 진짜 많이 돼서 병충해가 먹어도 열매가 잘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물을 기를 때 가장 큰 문제는 병충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 포도 농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 포도 농장은 그 종자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어떤 것을 이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샤인머스켓이 될 수도 있고 머루 포도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포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즌 때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종자 개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농장을 운영하실 때 이게 요즘에는 시스템이 되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 물 주는 것도 이게 위에 수로가 쫙 깔려가지고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물 다 주고, 비료도 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확한 시스템 이유는 어떻게는지 잘 모르는데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꼭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병충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약을 뿌리고 어떠한 뭐 달팽이를 키워서, 달팽이는 먹나? 뭐 거위를 키워서 이렇게 곤충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그 병균이 한 이 손톱만큼만한 것들이 걸리면 이게 농장 전체에 퍼지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한 농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떠한 벌레들이 없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농부는 열매를 위해 가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상처 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얘가 병균이 옮아 있을 때 얘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다른 모든 것들도 같이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버리지는 또 않아요. 약을 바르고 비료도 주고 햇빛과 물을 맞춰서 정성껏 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들어 바로 이제 딱 심자마자 열매를 못 맺어? 너 바로 아웃.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돌보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셨고 그 병균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들로 예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가지로서, 잘려지지 않는 나무가지로서 무조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영양분을 올라오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살아있다면, 가지가 살아있다면 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스스로 어떠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나무에게 붙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있게도 열매 맺게도 하시는 이 놀라우신 감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열매를 맺어,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 깨끗하게 하고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그 깨끗하게 하는 그 일반적인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기만 해.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줄게,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해줄게, 너희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해줄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단지 몇 마디의 어떠한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구약 성경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네가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완성하러 왔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중략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중략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모든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삶을 지키며 살아라,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말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내용들을 모두 인용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겁니다.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내 몸에 지금 가지가 이 나무에 그냥 붙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사역도 조금 하고 하니까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네 벌 받을 거야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들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 이기심, 욕심, 거짓, 나태함 등을 다루고 잘라내는 어떠한 예방약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게 예방하시는 어떠한 약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준비가 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 너무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만 살아가는 자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깨끗해지는 삶인 건 중요해요. 근데 깨끗한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은 이것은 버려진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들은 아무 열매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라 죽게까지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해요. 정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역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일하는 같은 느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졌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해서 이거 좋아 보이니까 누군가 시켜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떠한 열매도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착한 행실일 뿐입니다. 와, 대단하다. 야, 너 그렇게까지 해? 야, 너 믿음이 좋은가 보네. 여러분들 실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계로 이야기할 때 되게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서로 연락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서로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관계에 있어 그냥 알아. 배우 중에 좀 유명한 배우 누구 있어요? 네. 아는 사람 친구 좀 유명한 친구 누구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 없어요? 인생이 제가 옛날에 교수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유명한 사람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지에 붙어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관계를 해야 돼요. 이 관계라는 건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이유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사실 뭐 여러분들 집이 먼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 삶이 진짜 힘든 친구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예배를 나오는 이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예배에 그냥 앉아서 내가 주일이니까 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지,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행하는 그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와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 졸았네, 시간 빨리 갔네,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 앞에 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사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마음을 세팅하는 사람, 감정이 요동칠 때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뭐 어떠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미래에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양분과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야?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어. 근데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조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란 무엇인가?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도 조금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열매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열매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목표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돼요? 우리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할 때 변하는 그 모습들,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것이 여러분들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제 시험 잘 봐가지고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좋은 회사도 가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떠함이 열매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열매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뒤에 더 있는데, 이 열매들은 단순한 여러분들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희락이 많은 사람이야, 즐거운 사람이야, 언제나 기쁜 사람이야. 우리 사모님이 희락이 좀 많아요. 항상 웃어요. 신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평이 어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진짜 우리가 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꼴보기 싫어, 맨날 약속 시간에 이 약속에 맞추려고 해놓고 30분씩 늦게 와, 맨날 밥 먹자고 해놓고 돈도 안 가지고 와,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나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어떠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두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운데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양분을 가지고 이 힘을 써가지고 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양분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정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재정도 다 써야 되고 내 시간도 다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 저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사랑하겠죠. 누군가 챙겨줄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떠한 양분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유, 해야만 하는 방법, 어떠한 능력, 이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오는 곳은 가지 스스로가 아니라 나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찾아오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를 알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를 아는 방법은, 놀래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아, 예수님이 어느 사역하시는지 알아, 누구보다 성경을 다 꿰뚫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 중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열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에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진짜 사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변화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내가 원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 이루어내는 열매,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타났듯이 너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긴 한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쉬웠구나, 내가 원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고백하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변화를 기쁨으로 누리며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